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오늘 성서 일과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할 때에 제가 먼저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덥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올 때 보니까 좀 날씨가 또 아침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또 더위가 지나가는구나,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참 세상이 신기한 것 같아요. 늘 덥다고 막 말할 때 또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지, 뭔가 이렇게 답답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마치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때죠. 제 머릿속에는 올해 가을에는 교회 이제 여름 사역은 이제 끝나가죠. 일본 선교 사역이 남아 있는데 이번 가을은 어떤 가을이 돼야 될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회를 한다는 것은 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을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성서 일과에 따라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름을 보내고 좀 가을을 준비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말씀이 좀 가이드라인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좀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기대하십니까? 네. 설교를 못해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기대하는 마음들보다 이제 얼마나 좀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뭔가를 가지고 갈까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각자에게 여기서 뭉뚱그려서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아마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갈 때 갈멜산은 가지 못했는데 오래전에 갈멜산을 갔었습니다. 갈멜산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갈멜산 하면 우리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요?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갈멜산 기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갈멜산, 진짜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했던 곳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때를 맞이한 거죠. 참 속이 타들어가죠. 당시에 이 3년 반 동안의 기근은 그냥 실제적인 어떤 날씨를 뜻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말라 있었던지,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그렇게 갈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엘리야는 남아있는 선지자들이 별로 없죠. 그 가운데서 늘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오늘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부르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좀 알아보자, 이런 영적인 전쟁을 펼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에는 바알 선지자는 당시에 그 가나안 농경 사회에서 주로 믿던 신입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주로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물질 신이죠. 네. 어떤 성적인 신이죠. 우리의 삶,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화폐의 모양이 바뀌고, 지금은 일반 화폐를 넘어서서 전자화폐가 이야기되고 화폐의 형태가 바뀌고 주변에 있는 어떤 좀 세련됨이 달라질 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과거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소 한 마리를 올려놓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난리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는데 오늘 그 부분에 좀 주목해서 다시 본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가운데 먼저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단계를 좀 보고 싶은데요,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바알 선지자들은 지금 다 실패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자, 그 다음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얼마나 오래 이 제단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당시는 바알 신앙이 팽배해 있었고 제단을 쌓았는데 이게 아주 오랜 동안에 이 잡초에 덮여 있는 것처럼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잊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으면 지금 이 제단이 오랜 동안 폐허가 됐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관리를 안 하면 금방 이 고스트하우스처럼, 유령의 집처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단도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생기고 이끼가 끼고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죠. 당시에 바로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영적인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막 최근에 은혜를 받고 하신 분들은 좀 잡초도 제거되고 제단이 잘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삶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제단이 무너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만큼이나 그들의 삶은 상당히 피폐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자라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줘도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요. 가라지는 뿌리도 더 깊고 키도 더 크고 더 살도 찌고, 가라지는 겉으로 볼 때에 더 누가 봐도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삶에 가라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잡초가 생기는 이 자연 현상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는 그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은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움은 결국은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풀도 많고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에는 어떠한 알곡도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특별히 신앙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지금 서양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자란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큰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인간이 자연스럽게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자연히 성장하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있을 때에 잡초가 무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칼빈,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서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우리의 타락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보다 인간의 본성 자체 가운데 그렇게 늘 잡초가 생겨나는, 가라지가 생겨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필요한 거죠.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만히 놔둬보니까 이 엘리야가 쌓으려고 하는 제단은 이미 너무 폐허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 제단을 수축합니다. 자, 그런데 제단을 어떻게 수축하는지 그 다음 31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31절, 화면도 켜줄 수 있으면 31절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이 본문을 좀 잘 보십시오. 저 이 본문을 보다가 좀 저에게 좀 도전이 된 건 뭐냐면 이 문장의 뉘앙스입니다. 문장의 느낌. 자, 이 문장을 보십시오. 자, 12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자녀, 12지파 온전함을 뜻하는 거죠. 온전한 회복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인데, 자,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12수요를 따라 12개를 취했다고 해놓고 야곱에 대한 설명을 마치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런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들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옛날 이야기 하듯이 뭐라고 되냐면,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뉘앙스 아닙니까? 당시의 영적인 모습이 이 구절 안에 그 뉘앙스로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지금 사람들은 야곱,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 한참 들어도 모르는 거죠. 그 야곱이요. 그 이스라엘. 지금 이 느낌인 거죠.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잡초가 무성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해도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알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잘 알아듣는 거죠. 세상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잘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아마 우리의 현재 모습과 많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인 거죠. 금요일 밤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밤에 오신 분들은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잡초를 제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잡초가 많이 생기셨죠. 아까 이도근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하니까 그 전까지는 아멘 하시다가 그때부터는 왜 우리 한 번 더 물어보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찔리더라고요, 심지어. 네. 자,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놓고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예배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함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자, 3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세알하고 하고서 밑에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 어느 정도요? 15리터. 15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량을 만든 거죠. 1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 정도를 만들어 놓고서, 자, 그 다음에 33절에 가면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 그 다음 흥미로운 것은 33절에 보면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뭘 붓고 있습니까? 물을 붓고 있네요. 자, 지금 이게 마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속이는 게 아니에요. 물을 붓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한 15리터 정도가 아마 이 도랑에 찰 수 있도록 해놓고서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통 넷에다가 물을 채우다가 물을 붓는데 몇 번을 붓습니까? 34절에 보시면 3번. 3번 그렇게 해서 물을 붓습니다. 3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불을 기다리는데 물을 뿌리고 있어요. 상극이죠. 완전 상극 아닙니까? 불을 기다리는데 물을 뿌리고 있어요. 저는 은혜의 자리가 아마 이런 상극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정말 내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만나게 되죠. 상극관계. 나는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있을 때, 내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소망이 없고, 내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정말 말도 안 나오고, 어쩌면 오늘 여기에 있는 기록을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눈물이 제단을 덮을 때, 이 송아지 위에 물을 4통을 붓는 것처럼 내 삶에 정말로 눈물이 내 제단을 덮을 때, 이 상극 관계에서 이게 불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체험했던 때를 잘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던가요? 내 삶의 상황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은 상당히 반대였을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오늘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고 너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제단은 지금 다 묻어져 있고 잡초로 무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곳에 물을 잔뜩 뿌려놓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때는 기근의 때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 물을 이 정도 갖다 붓는 거는, 우리는 지금 수돗물을 열면 물이 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을 지금 우리가 못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근의 때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도대체 이 물을 가져다가 지금 붓는 거죠. 물이 없어요. 기근의 때예요. 근데 물을 부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뭐가 귀할까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계수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밑바닥일 때에, 내 삶이 처절할 때에, 그때에 뿌리는 그 물, 그 뿌리는 눈물, 그 아픔, 이런 것들이 뿌려질 때에 그 자리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태워주신다는 거죠. 도무지 내 삶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싸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떤 좀 미묘한 묘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36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 두 번째, 기도하는 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가 뭐라고요? 주의 종인 것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 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who I am의 문제가 분명하게 제기되었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원리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내가 분명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매개인 약속, 말씀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오자마자 자기 막 문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듣긴 들으시지만 좀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좀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자녀가 저에게 와서 뭔가를 요구할 때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뭔가 이렇게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역시 아버지는 아빠는 최고야, 뭔가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아빠 아들이잖아. 얼마 전에 나에게 이런 약속했잖아. 사줘. 조금 이게 좀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너무 가볍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되면요 꼼짝을 못해요. 제가 요번 주에 그 가족여행을 갔어요. 약속 때문에 갔어요.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약속을 가지고 덤비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치매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기억력이 살아있는 이상은 분명히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도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너무나 단순한 원리를 따라서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가 기도할 때에 이제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려요. 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를 불사르는데, 이거는 소를 불사르는 것이 단순히 아니라 엘리야를 태우는 거죠. 우리를 태우는 예배, 번제. 이 동물은 대신하는 거잖아요. 지금 동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동물을 대신 올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예배 가운데에서 나를 태우는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책의 대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참 영향력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시죠. Too busy to pray라고 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게 현대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따서 Too busy to not to pray.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책에서 기도에 대한 3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건데, 첫 번째, 기도의 요청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리퀘스트 요청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답하신다. 맞죠? 내가 잘못된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요. 내가 잘못된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고, 내가 요청하는 건 맞는데 타이밍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당신이 틀렸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막 달라고 하고 막 때를 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grow,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다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요구에 들어주지 않는데 그것은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너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내가 줄게. 다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너 건데 나는 다 줄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너가 더 성장하면 줄게. 부모 입장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때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아직까지 성장해야 될 요소가 있을 때는 성장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3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요청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 타이밍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요청하고 있는 지금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큰 뭔가를 맡겼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부족한데 직분만 받으면 뭐합니까? 제가 목사 한 수 받는데 10년 걸렸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목사 되는 거였어요. 아니,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왜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 계속 막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에게? grow, 더 성장해야 돼. 저는 근데 지나고 났더니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랬지만, 목사가 10년 만에 되고 나니까 이게 전도사를 이렇게 10년 한 거죠. 우리 전도사님들도 한 10년씩 하시면 내가 지금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장로가 되느냐, 내가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권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 생활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불이 내리고 이제 막 모든 게 불살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때 38절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 나무, 돌, 흙까지 태웠다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불입니까? 그냥 소만 태웠다, 나무만 태웠다가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엄청난 지금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엘리야가 가장 절박한 상태에 삼각관계에 있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가 절박하게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맥시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가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하반기를 잘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좀 받아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지금 잡초가, 가라지가 많이 있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특히 어떤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 가라지는 늘 그 가라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를 20년 전에 무너뜨렸던 것이 또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죄의 뿌리는 상당히 깊습니다. 또 자라고 있는 이와 같은 가라지들, 나도 모르게 놔뒀는데 그냥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이 재단의 이 돌들을 다시 수축하셔야 되는데 11개는 안 됩니다. 11개는 안 돼요. 12개가 돼야 됩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11개 쌓고서 하나님의 불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쌓는 12개의 온전한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온전한 제사를 쌓아야 되고,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내 상식으로 이거를 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상식을 넘어서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종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가오니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고 그곳에 내가 부을 수 있는 물을 다 부을 때, 기근의 때 어떻게든지 다 가져다가 내 가장 가난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것을 다 부어서 15리터 여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부어드릴 때에 바로 그곳에 돌과 흙과 물을 다 핥는 놀라운 은혜의 기름이 흐르는 거죠. 물이 변하여 기름으로 바뀌어서 이것들을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가난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더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에 불이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을에 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복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세상적인 그런 싸구려 복이 아니라 좀 고급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시고 난 주의 종이고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